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월 2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성일 아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군 곱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속불 불에 대었지 발가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가 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 입술에 대었지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하루를 주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시었사오니 2023년 새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작은 빛들이 모여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는 점점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 찹니다. 전쟁의 소리, 기근의 소리, 전염병과 한탄의 소리.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여 사라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마다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통해 제각기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들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옵시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추수함에 풍성함이 더하고 더하게 하옵소서. 국내에 있는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재정의 물줄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의 재정이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령화 시대, 저출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의 주역들이 될 자녀들이 교회에 점점 줄어간다 합니다. 어떤 이유에도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가치관, 세계관이 잘 자라 모든 교회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환우들과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 그 소원대로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취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안을 들여서 만유의 저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저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라, 나의 사랑하는 나라, 천국의 영광 사모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 흰눈처럼 정결케 하소서. 수정처럼 맑게 하소서. 햇빛처럼 밝게 하소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소서. 주님처럼 거룩해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삶의 걸음걸음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의 증인 되도록 말씀의 빛 비추어 주소서. 찬송의 옷 입혀 주소서. 기도에 무릎 꿇게 하소서. 긍휼의 마음 갖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나라, 천국의 왕 되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 기쁨의 영으로 채우소서. 그 사랑의 영으로 채우소서. 그 지혜의 영으로 채우소서. 그 평강의 영으로 채우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섬기게 하소서. 2023년 1월 29일 청리 김동원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보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오늘도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후미진 곳, 가난한 곳 찾아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 얻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아름답게 서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도 서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금이 정직하게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을 돌봐주시되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바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가정경제에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번창하게 하시고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면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전교인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영유치와 동구중 고등부중 대학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층에 간단하게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 및 전도 모임이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중보 기도도 하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첫날 우리 교인들이 월삭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평소에는 잘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매월 1일 날만큼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이번 한 달이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리학교 및 동계수련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당 꽃꽂이는 우리 강경경 피택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2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식사 봉사 담당 잘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독 해 주신 분은 정희정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한 분 등록하셨네요. 이서진 자매 어디 있어요? 손만 들어주세요. 이서진 자매는 이제 우리 2부 예배 반주자로 새롭게 오신 분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김동기 집사님 아들 윤호가 또 제대했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한 우리 이서진 새 반주자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반주자로 잘 섬겼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잘 섬기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호가 제대했습니다. 하나님 군생활할 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잘 제대했사오니 이제 제대해서 예배 잘 드리고 청년대학부 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윤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와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선거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4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첫 아이를 출생하는데 얼마나 기대를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출생했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것입니다. 소경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말을 또 하지 못합니다. 삼중고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 버린 겁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래도 그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님입니다. 그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지요. 들리지도 않지요.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그게 일생이에요.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막 말도 아닌 어떤 그 소리를 질러대면서 신음하면서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울부짖고 방바닥을 뒹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많은 세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부모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 아이를 잘 자라도록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이 아이를 어떻든 간에 잘 이렇게 비록 특수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든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소문 끝에 이 아이를 맡아서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인내하면서 돌보며 사랑으로 잘 섬기고 말 못하는 아이에게 이 손의 느낌을 통해 갖고 말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마침내 그는 위대한 세상이 깜짝 놀란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의 표상이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누굽니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 일생 동안 돌봐준 그 선생이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예수 잘 믿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소경이 되고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난뱅이 고아 소년을 누가 거두어 줄 수 있습니까? 어렵게 장애인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믿음 좋은 누나를 만났고 그 누나가 마침내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석은옥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의 격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서 마침내 그는 연세대를 나오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 위원회 정책보좌관 한국 사람으로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경받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한 명은 안과 의사 박사가 되고 한 명은 변호사가 되어갖고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그 위대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만약에 이 강영우 박사님이 그 아내 서건욱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이만큼 된 것들이 나 하나 잘 되어가지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옆에서 만나준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있었고 믿음 좋은 아내가 있었고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그 바다도 아니에요. 호수죠, 호수.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어떻게 이 성경, 자기 이름을 붙인 성경이 5권이나 돼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의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도록 변화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 이 요한복음서는 바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요한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4장은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남성 편력, 많은 남자를 사귀었던 사람이에요. 5명의 남편을 바꾼 사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일종의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뭐 남자 좀 한 사람 사귀다가 같이 살다가 좀 싫으면 또 내보내고, 또 딴 남자 만나서 또 살다가 또 싫으면 내보내고, 계속 바꿔치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을 해요.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람도 자기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골 가면은 안악내, 동네 안악내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물가예요. 우물. 옛날 우물가 가면은 항상 그 안악내들이 나와가지고 수다도 떨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세월 보내고 있죠. 그러다가 물동이고 다 또 자기 집에 가서 물을 나르고 그런 풍경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마을,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면 그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그 팠던 우물, 200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좀 특별합니다. 기온이 낮 한 12시에서 오후 2시 정도까지는 너무 뜨거운 날씨라서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정도는 다 집에 들어가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도
아낙네들도 없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 시간, 사람 만나기 싫고 동네 사람 만나기 싫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물 길러러 우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그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처럼 보여. 그래서 자기가 물을 길르려고 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온단 말입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이에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느냐? 그럼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핀잔 주면서 거절 의사를 보내죠. 그때 그 남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뭔가 신비스러운 말씀,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조상 이스라엘이 팠던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 물인데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무나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고차원적, 이런 정말 신비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그 수준 높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다시는 이 물 길러러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그 있는 유대인 남자의 반응입니다. 너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내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맞다. 너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 이력에 대해서 처음 만난 유대인이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에게나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서만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그걸 드러내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이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또 그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참 예배,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고 또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예배를 드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자, 그 이야기까지 갔을 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비천하고 형편없는 막대에 묵은 여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마음속에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남성 편력 있고 조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갖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남들이 볼 때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실패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내 인생은 실패였구나. 그러나 그 실패된 삶으로 끝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 남아있는 내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삶으로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된 삶으로 존중받는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는 게 뭐냐?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면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 그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위대한 제사장들, 종교학자들, 성경 박사들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분위기 아셨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했을 때에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성경 박사들도 위대한 서기관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토록 성경에서 많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그 성경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의 핵심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분을 예언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작 누가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바로 그 큰 사람들이, 그 존중받아야 될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는커녕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비난하는, 조롱하는
더러운 년이라고 했던 그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기와 죄인들이 그들보다 먼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껍데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식, 윗선 그거 다 벗어 던져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 진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게 되자, 예수님은요 공생의 초기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28절,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내용 때문에 수근거리며 조롱하는 동네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잠자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그냥 물은 필요하니까 물 길러 가서 밥에 먹고 빨래하고 해야 되니,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막 달려 들어가서, 그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디 공회당에 모이는 시간도 아니고 회당에 모이는 시간도 아니고 각자가 자기 집에 다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 중에 제일 맛있는 잠이 무슨 잠이요? 그게 낮잠 아닙니까? 아주 맛있는 낮잠을 지금 막 잘라고 하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와서 귀찮은 듯 열어줄까 말까 하다가 워낙 또 두드려야 되니까 안 열 수도 없고, 아니 문 열어보니까 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여인이 지금 문 앞에 있는 거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잠 깨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 찾아왔어요. 뭔데? 지금 저 우물가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떠나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무례를 범하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 집집마다 찾아가야 돼요. 문 두드려야 돼요. 지금 말하면 완전 축호 전도로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요, 워낙 열정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너무 공손하고 너무 겸손하게 너무 예의를 갖춰갖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야, 이 사람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물 길러러 왔잖아요. 물동이 들고. 그게 그 사람의 지금 목표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자 말자 가장 먼저 버린 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빨리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사람, 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이 더 우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만났으니까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라, 그리스도가 우물가에 있다라고 명령했습니까? 부탁했습니까?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피했던 거이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요, 원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정상화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하고 끓이끼고 불편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가지고 내한테 숙이고 들어와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상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까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원수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해버리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내 삶을 뒤흔들어 놨던, 정말로 속상했던 그 사람에게 내 스스로 찾아가서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친절하게 손을 내가 먼저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 사람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저 사람 변하게 한 예수님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로, 네가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었기 때문에 내 인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벌써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이미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심령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자신의 시간, 자기 스스로 시간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자기 스스로 재능을 바치고 하면서 어떠하든 간에 자기가 만난 이 놀라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기쁨을 준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기쁨의 생수, 그 감격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놀라운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새해부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비웃었던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리만 된다면 내 눈에 전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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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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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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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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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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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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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예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병석인 우리 환우들 위해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선교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해외인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오늘 저녁한 우리
윤호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여 사역하기 시작하는 우리 이서진 자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